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118페이지 또는 9페이지 되겠습니다. 1절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해서 3개월 과정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까지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언약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시내산을 4번 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신 거죠. 너희와 나와 결혼하자. 이 부분으로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다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그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약해 주셨고 두 번째 올라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두 돌비를 그때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십계명 가운데 율례 지킬 수 있는 법규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21장부터 23장까지 구체적인 법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규를 주셔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언약서라고 하는데 십계명 20장에서 십계명 주셨고 21장, 23장에는 구체적인 법규를 주시고 오늘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규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셔서 처음에는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2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례를 선포했더니 우리가 다 그것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선언했어요. 모두가 함께. 그리고 나서 이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들이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시기 거행되어지는데 바로 그게 피의 언약식이 거행되어지는 2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를 담아서 양푼에 담았는데 반은 먼저 제단에 뿌리고 뒤에 또 8절 보면 백성들에게 뿌리는 식이 거행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언약식을 체결하는 데 첫 번째 배경이 뭐였냐면 오늘 피의 희생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그렇게 체결하는데 읽었던 7절 그렇게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 짐승 소를 잡아서 예, 번제와 소, 예, 화목제를 드려서 피를 뿌리는 먼저는 제사 드렸던 곳에 하나님도 약속이요 또 백성들도 약속이다 해서 백성들에게 뿌린 겁니다. 자, 최초의 피의 제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최초의 피의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예, 하나님의 법,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나의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봤더니 아담에게 이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더라. 가죽옷을 입히면 여러분 뭐가 죽는 거예요? 분명하게 짐승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동물 보호하자, 동물 보호에 치는 여가들은 자연을 보호하자 해서 뭐 밍크를 입지 말자 막 이렇게 막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지 않고는 가죽옷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이 피의 제사 하나님께서 이미 예표하고 계셨습니다. 레위기의 1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 오늘 이 사건들을 어떻게 피에 대한 제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생명은 피에 있고, 예,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게 되어진다. 이 언약식을 할 때 피를 뿌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피값을 찾겠다라는 거죠. 자,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피도 뿌리고 죄도 뿌려서 더러운 육체, 죄로 더러워진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피 뿌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볼까요?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고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뿌려져야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영적 사역한다 해가지고 가정 이사 예배 드리면 저는 막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다니면서 피 뿌립니다. 예수 피 뿌립니다. 이렇게 행위로도 해요. 왜냐하면 느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영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안방에 거실에 피를 뿌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곳에 정결케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뿌림이 없이는 모든 물건이 정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막 어둠이 있는 것 같고 뭔가가 막 안 풀리고 힘들 때 이렇게 해요. 기도하신 분들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뿌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진다라는 건 여러분에서 막 이렇게 막 뿌리는 게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선포하며 뿌리는데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을 백성들에게 아주 피바다가 되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졌다는 것은 언약이 체결되어졌다.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되어진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시내산에 탁 오게 하시더니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잖아요. 홍해 건너시고 쓴물 만나게 하고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는 노예의 근성을 빼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더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언약 체결하신 거죠. 너희는 내 소유다. 소유된 자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21장부터 23장까지 법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라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것처럼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살면 우리도 나라의 법대로 살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남의 거 훔쳐오면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오게 세금을 벌금 내게 하고 아니면 오게 해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위치하기 위해서는 나라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특별한 백성들은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를 예배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제사로 언약식을 갖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신약시대의 이 피의 제사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를 행하면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사함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고 덮어주시는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얻어져 있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피를 받아서 양푼에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게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의식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는 신약시대에 피를 직접 뿌리고 바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이렇게 언약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8절 백성에게 뿌렸던 것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피가 언약의 뭐냐면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계약했을 때 도장을 찍음으로 빨간색 도장을 딱 찍음으로 언약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셋집을 계약을 하든 집을 매매하든 간에 그 계약서를 딱 찍고 나면 여러분 거기에 첨부한 사항들 있잖아요. 뒷면을 딱 넘기면 국가법에 정해져 있어요. 전세자와 세입자의 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2년 사는데 주인이 바로 못 나가게 하고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 그러면 5% 안에 인상을 하고 2년은 더 살게 해준다. 왜냐하면 전세비가 오르면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또 세부적인 법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 이 법들이 준행해서 뭐냐면 약속한다라는 게 도장이거든요. 피의 이 언약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했던 거예요. 그렇게 언약해서 우리 역사를 보면 그들 그대로 살지 못했던 걸 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법대로 살지 못한 이 백성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피의 대가로 아버지 하나님이 피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의 피고 속죄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갈라야 됐지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피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믿음은 여러분 구원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인 걸 믿으십니까? 그 피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자는 제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아멘으로 하는 거,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사건을 믿으십니까? 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 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언약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사건들이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0절. 자,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무슨 말을 했겠어요? 십계명과 율례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뭘 잡아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하나님 말씀에게 뿌리고 또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모세가 뿌렸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언약의 말씀에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진짜 피를 뿌려야 됐다면 신약시대에는요, 내가 그 피 뿌림 받은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언약관계가 성취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라고 아멘하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했을 때 언약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 제사함 받은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피를 믿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예수의 피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백성들의 언약관계가 이루어지는데 1절을 보면 24장 1절을 보면 이 백성들 안에 먼저 무엇이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구와 함께 와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나답과 아비는 아론의 아들. 근데 이 아들과 함께 올라오고 장로 70명. 이스라엘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요, 다 의미가 있다 그래요. 7은 완전수라 그랬죠. 왜 완전수냐면 여러분, 예, 3의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또 3이 성부, 성자, 성령 3의 숫자가 안전수인데 이게 예, 하늘의 수예요. 그리고 또 동서남북 사를 가리키는 사자, 이 부분이 예,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사자의 수는 이 둘이 합치니까 7이 되는 거예요. 7이 안전수고, 그래서 이 합혀져서 동서 하늘과 땅 또 그 동서남북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거죠. 이 7이라는 수는 안전수는 이 대표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표. 자, 모두의 대표가 7이 되어지는 건데 70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백성의 대표의 70명은 이 백성이 다 참석한 것과 같다인 거예요. 백성은 산 안에 오르지 않고 밑에 있고 이들과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대표자가 와서 경배했을 때 백성이 다 함께 경배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될 때 뭐 지역구 있잖아요. 우리 서구 지역구, 뭐 동구 지역구, 북구 지역구, 또 구가 또 많은 데는 국회의원이 2명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역구는 국회의원을 세우는 건 우리의 지역의 대표자가 되어줘서 우리의 민심을 알고 나라의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70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24장 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를 데려와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들을 데려와서 경배해라.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요,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른 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예배는요, 경배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경배는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내 의지,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저건 내 생각과 달라. 목사님은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거는 경배자가 아닌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내 의지,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자세로 드려지는 게 경배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니까 내 의지는 부모님인데 우상이야 라고 제사 드리지 않는 것, 이것들은 내 생각대로 가는 건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경배 드린다는 것은요, 최고의 복종과 경외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더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면서 시작이 그거였죠. 오늘 내일 주일이다 하면서 내 몸에 경배하는 자세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오고 또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배하는 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경배 예배 속에 약속이 체결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경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 안에 경배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24장 10절입니다. 자, 이들을 경배했을 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이들이 경배하러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발 아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발 아래의 모습을 봤는데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을 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발 아래에 있는 모습이 하늘같이 청명하게 보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만나는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말씀에 내 생각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고 쭈삣쭈삣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만 얻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지적을 받으면 고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또 위로를 말씀 주고 힘이 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나한테 막 하나님 이거 바꿔라, 이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불편하고 율법은 내게 힘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충격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보호자, 그 발 아래에 청옥같이 빛나는 하늘빛,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도 이 하늘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봤더니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유리 바다가 있다니까 유리로 된 바다가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깨끗하고 청명한 하늘과 바다가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렇게 하늘빛과 같은 바다가 펼쳐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휘하에 보호자하는 천사들의 모습도 있는데,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청옥빛같이 펼쳐져 있는 하늘빛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 안에는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빠를 꼭 닮은 아들 봐보세요. 어쩜 웃는 모습도 같은지,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같은지. 그러니까 그 부모를 닮아 있는 거, 가까이 하고 그 함께 하기 때문에 더 닮아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언어 표현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큰 애가 이제 둘째가 조금만 하고 형아 딱 때리고 막 이러면, 너 형아 때리면 매매한다 이렇게 탁 하는 거 봐요. 엄마 말투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엄마 아빠의 언어 생활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사는 모습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인준 선생님이 F매 아이들이 그 예배하며 훈련시키면서 지금 그 영아부부터 유치부 이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주일날 끝나고 아침에 이렇게 오면 월요일 날은요, 자, 한 녀석 일어나더니 우리 예배드리자 그런데.
자기는 또 하나 올라가서 목사님 한다 그러고. 그리고 다 앞에 조금만 다른 동생들한테 너는 권사님, 너는 장로님, 너는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애들도 목사님 하고 싶어 하는데 걔가 양보를 안 해가지고 계속 본인만 목사님 하고 싶대. 설교를 기가 막히게 또 한대요. 또 재밌는 거, 저도 지난번에 한 예배드리러 갔는데, 자,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간식 기도할 사람, 서로 손드는 거예요. 그런데 6살짜리가 5살짜리가 간식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목사님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음식, 목사님 어디다가, 나는 단순히 이렇게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5살짜리가. 오늘 목사님 오셔서, 그래도 옆에서 이래. 배민수 목사님 또 이래.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아이는.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슨 집사님들처럼 얘가 5살짜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환경 가운데 자라고 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놀이가 뭐냐면, 놀이가 세상 놀이가 아니고 예배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청명한 하늘빛같이 깨끗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 만나러 못 가는 거죠. 모세만 올라가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보여주셨는데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잔치 예배를 드리는 거. 2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피의 언약으로 여러분 세워진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피의 언약을 책임진 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과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보혈로 통과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잔치상을 함께, 그들 안에 오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먹는, 원수의 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신다 하셨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충족도 받아야 되고 또 내 마음에 은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가 잔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즐거움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분의 상함과 상관없이 이 잔치상에 배설되어지는 하나님의 배설되어지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체결되어졌을 때, 자, 하나님께 경배했고 잔치가 배설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놀라운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자, 2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온전히 보는 모세가 만나는 장소가 있었고, 또 아론이 또 여호수아가 있는 장소가 있었고, 또한 70인이 있는 장소, 또 백성들이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약시대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가 상당히 여러분 그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 피에 대해서 예수님 뭐냐면 그 히브리서가 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가 계신다고요? 큰 대제사장. 누가 계신다고요? 큰 대제사장. 여기다 큰이라고 쓴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 이전에 구약에 있던 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제사장들은 매번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단번에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시니,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믿으십니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는 도,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매번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을 십계명과 율례를 주셨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다시 불러 올라오게 하셔서 이제 돌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첫 번째 산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너는 이 백성은 나의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언약 주셨어요. 영적인 결혼식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려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이런 언약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십계명 말씀 배웠잖아요. 법도 규례 배웠잖아요. 이건 두 번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을 때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모든 3절 말씀 아까 여러분 읽었는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 전하매. 하나님 앞에 듣고 와서 전했어요.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고백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전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말씀을 이제 제단 앞에 이제 기록하고 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선포했어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백성들이 처음에 다시 한번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기까지 십계명 세 번째 올라가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런데 내려와 봤더니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와 오니까 그들이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던졌더니 깨트려졌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네 번째 올라가서 그 돌판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럼 시내산은 출애굽기에 4번 올라간 겁니다. 기본 상식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고 두 번째는 십계명과 율례를 들려주셔서 들은 것을 와서 전했더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어요. 기록하고 났던 말씀을 낭독했더니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피의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뭐냐면 부르신 거죠. 여러분 16절 보면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이게 이제 돌비를 받으러 올라 산에 오르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에 가르더니 모세가 이제 구름 가운데 다시 세 번째로 올라간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매. 하나님의 영광,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니라.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영광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내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엿새 동안 모세가 침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뭐냐면 40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물렀더라. 영적 리더자는요, 하나님께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들은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온 땅의 세계는 이 코로나로 지금은 또 변이에 또 변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저 아프가니스탄은 나라가 지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처절한 상황.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전해오는 세계 뉴스를 봤더니 여러분, 아프간에는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도 큰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정말 원조를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땅이 있는데 땅에다가 밀을 심고 밀가루를 나오게 하면 좋은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수확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심는 게 땅의 70% 이상에다가 양귀비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그들 채취해가지고 마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신정부가 탈리반이 우리는 마약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은 그 마약 퇴치 국가가 되겠다. 트랙터를 가지고 해버리지만 더 산속에 깊이 가서 또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그게 달러를 바꾸는데 가장 쉽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 양귀비를 심어서 마약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프면 약이 없기 때문에 뭐 해라? 마약을 하면 진통이 효과가 나와서 안 아픈 것처럼. 그런데 그때는 안 아팠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릴 거죠?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들 세대들이 아무 데서나 마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 영상을 봤더니 꼬맹이, 제 눈에는 막 7살, 8살짜리 정도 보이는데 그 아이가 부모들, 그 어른들 사이에서 마약을 흡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온 땅인 마약으로 지금 어둠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땅에 거짓, 이슬람의 종교 영이 떠나고 복음이 들어가야 그 땅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세계 지금 대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이번에 뉴욕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죽고 이 역사 이래 이렇게 큰 태풍이 온 적이 없대요. 수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서쪽으로는 지금도 불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산에 어마어마한 큰 땅에 3분의 1 이상이 불이 소방대원들이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속도로 빨리 나가버리니까. 온 이주민들이 생겨지고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졌고 소방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타들어가는 나무 앞에 여러분 무능력한 그 소방관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은 다들 아우성이죠. 지금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한 나라는 지진으로 또 저 아프리카 쪽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가뭄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미국의 서부 쪽에도 지금 이렇게 계속 불이 난 이유가 뭐냐면 가뭄,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한쪽은 비가 쏟아져서 문제고 한쪽은 비가 안 와서 문제인 거죠. 이뿐만 아니라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할지 요즘 무슨 그 광고 여배우가 배운 줄 알았더니 그게 뭐라고요? AI, 로봇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에 정지된 화면에는 그가 진짜 앉아있고 좀 막 춤추고 움직이는 것은 또 사람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래 고도 때가 됐나 봐 말세인가 봐 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애배하며 탄식하며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냥 내가 밖에 안 나가서 나 코로나 안 걸리고 나만 조심해서 이 정도의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중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건 에베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돌아오도록 애통해하며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 멸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50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40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10명을 찾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땅에 멸하실 것을 보고 있는 세대들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가 아니라 이 땅에 멸하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며 이 땅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구름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고 40일 동안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써주셨던 돌판을 가지고 성령 충만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광채가 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수 믿고 찬양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은 변화가 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24장 18절 말씀 봤더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쉐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희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시대에 교회 교육은 예전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또 캠프가 여름학교 캠프가 있고 겨울에 캠프가 있는데 요즘 캠프를 진행하는데 다 영상으로 해야 돼요. 심지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자녀들 아니고는 나오질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안이 무엇인가? 여러분 유대인은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은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어받아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낳으면서부터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여러분 1000년의 그 유럽의 터키를 비롯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유럽을 전역을 여러분 모든 나라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기독교 국가였을 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군 전쟁으로 힘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며 많은 터키를 비롯한 이 중동 근동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때 저 사우디에서 작은 종교 하나가 일어난 거죠. 십자군 전쟁으로 피해받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주어지는 물질, 그들의 주어져 있는 어떤 그들의 종교의 사람들이 흡수해버려요. 십자군 전쟁에서 빠져버리기 위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1000년의 번영을 이루었던 기독교 문화는요 완전히 지금 중동 지역은 이슬람화 돼버렸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예요. 5명의 여자까지. 그리고 다산, 아이를 낳으면 절대 낙태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를 낳아서. 지금 세상에 염려하는 것은 이러다가는 이슬람이 세계의 모든 인구를 점령해버리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생겨지기까지 합니다. 기독교는 이즘 점점 사회와 합리화해버리고 또 아이를 낳지 않고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내가 되어졌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던 걸 기억해 보면 이 시대 우리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영적인 언약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이방인이었지만 양자된 권세를 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제 이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머무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작이 뭐냐면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가족들 간에 돌아가면서 읽히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읽고 여러분이 또한 요즘 그 신앙의 유산들로 많이 남겨주잖아요. 그 어떤 이전에는 이제 기록하는 건데 요즘은 개인 유튜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자녀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겠다 이러면서 유튜버에 성경 읽는 낭독하는 것을 개인으로 조그맣게 나만 볼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 그리고 성경 안에 사는 모습들이 신앙을 전수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머무는 언약 백성으로 사는, 또한 중보자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법에 또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지키겠습니다고 서약했던 피의 언약에 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또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제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 경험되어지고 체험한 자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영적인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탄식하며 껴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머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